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 찬양.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핵심 천사와 같은 네 생물과 또 24장로를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또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3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비밀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펴볼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 찬양을 드립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두루마리 문서는 이 우주적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얽혀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는 그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피흘림, 약자의 울부짖음, 어르렁거리는 야수들의 생존 투쟁들, 생존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피흘림이 사라진 세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문서에는 우주적 자연계의 회복과 어린 양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은 교회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찬양의 내용이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 그리고 세상에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영적 시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을 쫓아 춤을 추었고 죄의 습관에 길들여졌습니다. 사단의 자녀요 노비였습니다. 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사단의 노비로 전락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온 우주의 주권을 사단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사단의 노비 문서명부에 그 후손들이 다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명부에서 호적을 파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떤 피값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보배로운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은 양반, 상놈 이런 계급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다수의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의식 구조 속에는 선하게 살면은 죄 닦음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벌레도 살려주면은 다음 생에 어떤 보상이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을 잘 모시면은 내 생의 보장이 되지 않을까. 나름 이웃에게 인심을 쓰면은 죄 닦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종교적 공덕을 부채질했고 스스로 죄 닦음을 통해서 위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웃나라 말발굽의 아래 짓밟혀버리는 그런 처참함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노비로 살아갔던 이 땅의 백성들은 슬픔 속에 살다가 슬픔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우주적 자연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문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어린 양이 없는 인류 중에 두루마리를 인봉을 뗄 자를 찾아보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는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우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속죄의 피를 지불할 만한 그런 합당한 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통곡합니다.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동물의 왕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입니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정가정마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살아남는 것이죠. 근데 피를 발라라는 그 메시지를 거부한 집마다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어린 양은 사자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합당할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죄로 인한 노비 문서의 멍에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율법의 멍에의 법조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금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노비 문서를 지우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비밀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주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무한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편 50편 12절에 보면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주님의 그 부요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을 끌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사단의 노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어린 양을 천국에서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이 이 세상에서도 널리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샘솟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